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까지 21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평소 읽던 분량보다 조금 긴데요. 그래도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들 젊은 분들이니까, 우리 어른들도 다 젊은 분들이야. 일어나셔서 21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간절함으로 받습니다.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야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의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함을 받느냐면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당하신 거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큰 유리를 깼어요. 쇼 윈도우 유리를 깼어요. 30만 원이야. 여러분들이 절대로 30만 원짜리 유리 깬 것을 갚을 수가 없어. 도망갔어요. 제 옛날 일이에요. 제 옛날 일. 근데 그 집 앞을 이제는 다닐 수가 없어. 그 앞으로 가야 학교를 빨리 가는데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걸릴까 봐.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그걸 갚으셨어. 나중에 보니까 두 분이 아는 분이에요. 어머니랑 그 사람, 그 분이. 그래서 유리 깨고 나왔더니 내가 막 도망가더래.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유리값을 받은 거야. 난 몰랐지. 계속 피해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갚으신 거야. 대신 갚아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앞을 돌아갈 필요 없이 이제 편하게 다니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내 죄값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귀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참된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난 죄인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목사님 얘기지. 목사님은 죄를 많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난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굳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솔직히 말해서 작은 죄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실 정도로 내가 죄를 지었느냐? 저는 절대 아닙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내가 죄인이냐 죄인 아니냐의 기준이 있는데 보통 그 가치 기준, 그 규범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그 가치 규범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아주 옳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비록 내가 여기서는 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 내가 죄인일 수도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자동차가 우측 통행이에요, 좌측 통행이에요? 우측 통행이에요. 중앙선을 기준으로 내가 오른편을 달려야 돼요. 여기서는 그렇게 달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법을 가지고, 내가 이 습관을 가지고,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영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우측으로 다니면 나는 도로교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게 돼요.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좌측 통행이거든요. 핸들도 반대편에 있거든요. 우리가 운전석에 앉으면 자동차의 왼쪽에 핸들이 달려 있는데 영국 자동차들은 오른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기준으로 왼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똑바로 한다고 했지만 거기서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나라마다 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껌 씹는다고 누가 처벌합니까?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여러분 처벌받습니다. 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고 들어가잖아요. 얼마까지 벌금을 먹일 수 있냐면 1,200만 원. 싱가포르 들어오다가 이렇게 막 검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시, 후레시, 스피아민트 뭐 그런 거 걸렸어. 많이 가져왔네? 1,200만 원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껌 가지고 갖다 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외쳐봤자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그 나라 법이에요. 거기에서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주 사랑하는 좋아하는 멋진 오빠랑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어요. 예솔아, 네가 나중에 결혼했어. 결혼할 거지? 그래, 좋은 거죠. 내가 아까 그 유치원생한테 물어봤어요. 시호야, 너 나중에 결혼할 거니? 했더니 네. 결혼하겠대. 그거 당연한 거지. 결혼해야죠. 자, 결혼했더니 그 오빠한테 부인이 둘이나 있어. 이미. 예솔이라 하지 말자. 너무 끔찍한 상황이니까. 네, 너무 끔찍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그 김희애 씨 나오는 그 불륜 드라마가 있었어요. 뭐지? 부부의 세계. 네,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어느 나라에 그걸 사람들이 틀어줬더니 다들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법이 남편이 부인을 4명까지 두거든. 여러분, 이런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이슬람권에서는요, 남편 4명이 법이에요. 남편 4명이 아니라 아내. 되게 좋아한다, 여자들, 자매들. 남편이 아내 4명까지 둘 수 있는 게 법이야. 아무 문제가 안 돼. 내가 결혼해서 보니까
남편에게 아내가 둘 있어. 내가 세 번째야. 그러면 이상하네. 이 남편 싫어 하고 이혼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해요. 왜 싫어? 너가 잘못한 거야. 그 남편은 한 명도 부인을 얻을 수 있어. 너는 가서 빨리 한 명을 더 얻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사람 그 나라들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티벳 같은 데서는요, 여자가 남편을 많이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 1, 남편 2, 남편 3 별로 좋아하지 않네. 한 명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런 표정이에요. 끔찍하다. 3명까지 있으라고. 예, 끔찍하죠. 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라들마다 법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껌 들여왔다고 벌금 1200만 원 내라고요? 뭐라고요? 한 통을 가져왔다고 1억을 내라. 1억까지 된대. 1억 밀매하다가 걸리면 1억까지 벌금은 내야 된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소용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대한민국을 이제 살아가는데 대한민국 법으로는요, 여러분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신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두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또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법과 대한민국 법이 같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같으면 그냥 너무 편해. 내가 하나님 말씀도 지키면서 대한민국 법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이 나라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어디를 따라야 하는가? 자, 이게 내가 어떤 나라 사람이냐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신분에 이제 놓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높은 지위에 올랐는데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대로 예배 드리지 마라. 명령을 내렸어요. 고위 관리였어요. 총리였거든요. 자기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그게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총애하는 총리가 자기 법을 대놓고 어겨. 근데 이것을 정치적 적들이 악용하여서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이시여 보십시오, 저렇게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깼습니까? 네. 보십시오, 다니엘이 저렇게 법을 어겼습니다. 이거 법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을 그 법의 집행으로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야 되는 게 있고 또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이것을 지키는데 있어서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어느 법을 따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요즘에 문제가 되는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7절에 남자가 여자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얘기는요, 최근 들어서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예전부터 있어져 왔던
그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정욕의 모습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으로는요, 이거는 틀림없는 큰 죄예요. 세상에서는 왜 괜찮아,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 받아들여 줘야 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냥 세상 법만 잘 지키면은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법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다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없습니다. 있어요? 없잖아요. 살인자 있어요? 없잖아. 네. 살인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난 살인 같은 거 안 했는데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그 마음을 먼저 보신대. 마음을. 자, 한번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야. 정말 객관적으로 너무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B, C, D, E, F부터 마지막 G까지 이 A라는 사람을 다 싫어해. 그리고 너무 괴롭혀. 이 A가 B부터 마지막 G까지 다 괴롭혀. 그래가지고 이 사람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 마음으로는 저 사람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 그런데 이 사람이 싸움을 너무 잘해, A가. 그래가지고 꿈쩍도 못해. 야, 조용해! 뭐야? 왜 죽어? 일어나! 그럼 다 그대로 따라야 돼. 그런데 어느 날 이 A가 휘두르는 이러한 아주 악행들을 보면서 C라는 사람이 용기를 냈어요. 내가 저 사람이랑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료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내가 저 악한 사람을 내가 죽여야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C가 용기를 내가지고 A랑 맞서 싸워서, 근데 C가 이겼어요. A가 죽었어요. 자, 세상 법은요, 누가 나쁜 사람 돼요? C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중근 의사의 얘기예요. 이토 히로부미는 다 죽이고 싶었어요. 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근데 용기가 없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할 수 있어? 근데 안중근 의사가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살인자, 나쁜 사람 안중근을 잡아라! 잡았어요. 누가 죄인이에요 지금? 안중근은 죄인이야. 누가 죄인인가? 안중근 죄인이야. 그런데 진짜는 모두가 다 미워했어. 오히려 안중근 의사는 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죄인이 되었고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합당한 것입니까? 이게 옳은 것인가요? 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단 침략해오고 점거한 것은 옳은 것입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강제로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 법대로 적용해버리는 거, 그래서 사형을 시켜버리는 거, 그거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그 법이 정말로 때로는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을 때도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느냐를 먼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였어요. 죽일 때 왜 죽였을까? 그 마음에 무슨 감정이 있어서? 미운 감정, 좋은 감정. 미운 감정이 있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나는 너가 너무 좋아서 난 너를 죽일 거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너무 미우니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용기가 있어서 죽였어. 근데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 죽였어.
그러면 용기가 있기 때문에 더 나쁜 사람이야? 그 시작이 무엇이냐 이거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다. 여러분, 누가 성폭행을 했어요. 아주 나쁜 죄죠. 이거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마음에 아무 생각이 없는데 몸이 움직여서 그렇게 돼요? 절대 아니에요.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100마리의 늑대들이 있어요. 남자들 다 늑대들이에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폭행을 했어. 나는 깨끗한데 니네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은 정말 깨끗할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마음에 다 음란함들이 있어. 지금 법이 무섭고 사람 눈이 무섭고 평가가 두려워서 못 저지른 것이지, 전쟁이 벌어지면 능히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여기 가득한 거야. 여러분, 요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까? 전쟁 하에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어떠한 그러한 평가와 시선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자행되는가.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그 안에 그 무서운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음란한 자들마다 간음하였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크게 여기시는 죄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탐욕이래. 욕심을 내는 거야. 무엇을 탐하면서 욕심을 내는 거야. 여러분, 아이폰 15 나오면 사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누가 패드 들고 있으면 갖고 싶잖아요. 아닙니까?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탐욕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는 거야? 왜? 도둑질은 어디서부터 시작돼? 탐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시기도 있어요. 시기. 여러분도 시기 하잖아요. 기집애, 나보다 이쁜 척하는 게 시기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32절 보세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다? 사형이다는 거예요. 사형. 하나님의 법이에요. 시기에 또 사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싱가포르에서는 껌 가져오면 처벌이에요. 영국에서는 왼쪽으로 달리면, 아니 오른쪽으로 달리면 그 처벌이에요. 아니에요. 난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 법은요, 사형이에요. 자, 교만했어요. 교만. 30절에 보세요. 교만. 그리고 자랑했어요. 내가 말이야 이번에 사형! 왜? 이게 사형이라고요? 여러분,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망가뜨리고 내가 나쁜 짓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이상한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남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자랑하고 싶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기본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 거역. 이번 아침에 다 부모 거역하고 왔잖아요. 너는 왜 이거 하니? 왜? 뭐 어떡하라고? 밥 먹고 안 먹어. 다 사형이래.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법은 여러분 다 무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결국은 다 죽으니까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이제 심판하실 때 이런 죄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사형이야. 그것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의 그 미움이 남을 죽일 수 있는 거고, 조건이 맞으면 여러분 지금 들판에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방 만 킬로 안에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서부 시대 아닙니까? 총 있는 사람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무서운 씨앗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열매는 조건만 맞으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남자들 무인도에 어떤 자매랑 같이, 그 영화 나온 게 있잖아요. 파라다이스인가? 그게 왜 파라다이스야? 그런다니까.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함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상들이. 송중기 좋아하고 또 뭐 좋아하고. 왜 그래요? 다 음란을 품고 있는 거예요. 다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땐 난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인이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 한번 보세요.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엄마 사랑해요, 아빠 감사해요, 모든 것이 행복해요 를 먼저 얘기했습니까? 싫어, 안 해. 여러분, 어떤 부모님도 여러분들에게 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이 강아지야! 를 합니다. 어떤 부모님도 여러분들에게 불평하는 거야, 불만하는 거야, 그렇게 네 고집대로 하는 거야 를 말해준 적이 없는데, 길에서 눕고 백화점에서 생떼 부리고 엄마 안아줘! 소리 지르고, 그거 누가 알려준 거예요? 본성이 그런 거예요. 본성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요, 그것이 손톱만한 돌이라도, 아주 조그만 돌이라 할지라도 물에 던지면 가라앉아요. 큰 바위도 가라앉지만 모래도 가라앉아요. 죄는 죄인 거예요. 죄의 대가가 무엇이냐? 사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죄값을 치르려면 몽땅 다 죽어야 돼요. 나도 죽어요. 여러분 다 죽어요. 전 세계 사람 다 죽어야 돼요. 왜? 다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것을 믿기만 하면 너의 죄는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원래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제 좋은 사람,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모든 죄의 시작은 28절 또한,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아멘. 자,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왜 죄냐면, 잘 보세요. 도둑이 있어요. 여기 도둑이 있어. 그런데 도둑질을 하려고 봤더니 여기 이 자매가 경찰이야. 되게 껄끄러운 거야. 뭘 기대하고 있겠어? 뭘 간절히 바라겠어? 빨리 없어져라. 빨리 가라. 여기 있지 마라. 여긴 도둑이고 저긴 강도고 저기는 소매치기고 저기는 뭐 쓰리꾼이고 뭐 다 있어. 누구만 없어지면 돼. 지금 경찰만 없어지면은 돼.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여기 운전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운전하다가 경찰차가 딱 떴어요. 운전이 차분해집니다.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예, 얌전하고요. 먼저 가라고 다들 양보해 줍니다. 경찰차가 사라지는 순간 레이싱이 벌어집니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시니까. 경찰이 이러고 보고 있는데 경찰 보는 앞에서 내가 훔친다 봐라 이런 도둑이 어디 있겠습니까? 훔치려가도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뭐가 제일 불편하냐면 하나님 계신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그 수많은 그런 세상적 학문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워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한 그 결과물들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담임 선생님 황호철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그 자연과학 시간이었는데, 선생님,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원숭이에서 사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없나요? 물어봤어요. 내가 이과 출신이잖아요. 나중에 공대에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과학책 엄청 읽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궁금합니다. 왜 원숭이에서 사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안 보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그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황호철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5,000년 지나면 나올 거야. 5,000년 지나면 나올 거야. 그런 중간 단계가 나올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으니까 선생님 말씀이라면 또 그게 진리잖아요. 아, 그리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모순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화하는 그 어떤 원숭이가 있으면 5,000년 후에 사람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5,000년 전에 진화가 시작되는 어떤 원숭이는 지금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진화가, 자, 이제부터 진화야. 다 준비하고 요이 땅! 그래서 쫙 진화돼서 땡! 됐어. 이제부터 진화하지 마. 다 멈춰. 그런 거예요? 한 진화는 정말 말 그대로 제각각이잖아요. 제각각. 그러면 누구는 5,000년 전부터 변화되는 원숭이가 있으면 5,000년이 걸리면 지금 나타나면 될 것이고, 4,000년부터 변화된 원숭이가 있으면 지금 털복숭이 어떤 인간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야 되고, 아닙니까? 맞잖아요. 어? 지금 그런 중간 과정, 그런 새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개새. 아니, 이렇게 너무 이게 노골적인가? 막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냥 없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수족관을 갖고 있는데 물고기를 키운다는 얘기예요. 자, 어미 물고기를 사왔어요. 네, 부모 물고기라고 해야 되나? 사왔어요. 아빠 엄마가 있는 거죠. 수컷 암컷이 있는 거예요. 새끼를 낳았어요. 네, 낳았는데 죽어버렸어요. 둘 다. 암컷 수컷은 다 죽었어요. 이제 그 새끼들만 있는 거야. 네. 새끼 물고기만 막 30마리가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한 종류만 다른 물고기였어요. 새끼가 나왔어요. 그것도 죽었어. 그 엄마는 죽었어. 새끼들만 지금 버글버글해. 누가 그걸 알려준 적이 없어. 너는 구피고, 너는 뭐 플래티고, 너는 뭐 제타고, 너는 네온이고, 알려준 적이 없어. 너는 제브라고, 알려준 적이 없어. 근데 희한하게 이게 커가잖아요. 지들끼리 모여. 같이 자랐어요. 새끼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 그 물고기 하나는 그냥 혼자 다녀. 안 끼워줘. 다른 종류라는 걸 아는 거야. 너무 신기했어요. 새끼 때는요, 진짜 손톱 똑 자르면 고만한 사이즈로 이렇게 뽀글뽀글 돌아다녔는데, 누가 알려준 적도 없고 지네들이 거울 봐서 나는 빨갛고 너는 파랗네 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희한해요. 어느 날부터 지들끼리만 모여요. 그리고 얘는 딸은 따로 놀아. 이렇게 뭔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있어. 예.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까치는 까치끼리 놀고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놀아요. 비슷하잖아. 까치랑 까마귀랑 흰색이 조금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잖아. 근데 희한하게 까치는 까치고 까마귀는 까마귀고, 까마귀 가면 까치들이 덤벼들어요. 비둘기는 어때요? 얼룩덜룩한 게 까치 같기도 하고 뭐 비둘기. 근데요,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놀아요. 이게 어디서 진화대 왔으면 이 밀가루를 떼 넓적하게 떼고 하나는 동그랗게 떼. 넓적하고 떼고 동그랗게 떼면 나중에 이거 뭉치면 뭉쳐져요, 안 뭉쳐져요? 뭉쳐지잖아요. 새들은 어디서 왔든지 간에 그게 까치든 비둘기든 이게 다 서로 뭉쳐줘야 되는데 지들 각각이야.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각 종류대로 지으셨다. 할렐루야. 그리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각 종류대로 지내. 멸치는 멸치끼리 논다는 거예요. 각 종류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그런 걸 싹 무시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걸 자꾸 알려줘요. 왜? 그래야 자기들의 죄가 들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32절 보세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근데 그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도 나쁜 짓 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너 괜찮아,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법으로 하면은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 나쁜 사람 없어요. 맞아요.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마음에서부터 타락하여서 죄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그 죄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다 사형이야, 다 정했어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조는 사람을 위해서도 보내주셨어요. 피곤하죠? 네. 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불러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은 참으로 순간적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쉽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은혜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복된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제가 감사함으로 믿겠습니다. 나를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너무 크지는 않더라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다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 죄 없는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그 무서운 마음들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음란한 마음이 있었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고, 수근수근하면서 남을 흉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세상 법에 조촉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조건만 맞으면 아버지 언제라도 그 열매가 드러나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원천적인 아버지 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사오니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얻겠습니다.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 변화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죄의 용서를 받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이 시간에 죄 없다 칭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지옥에서 천국 백성 되는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시니 하심을 믿게 하는 그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